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고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의 말씀이고요. 재앙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는 지팡이를 들고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으로 돌아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오늘 큐티 본문이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묻혀서 그 제단에다 넣는 거죠.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거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임으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실로암의 망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치어 죽은 것이다,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그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나 또 재난, 그 사고에 대해서 죽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나 또 그 망대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너희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라는 이 재난이 이 하나님의 형벌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인 김희석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이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내쫓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한 지역이 그런 종교 정책에서 앞장섰던 시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독교 핍박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성탄절 때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간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자연 재해들이 있습니다. 메뚜기나 우박이나 가뭄이나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언약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왜 이러냐면 언약 관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심판을 임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교만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인 거죠. 또한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심판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방침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향한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자연재해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재해가 마지막 때의 현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세상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심판의 형벌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일반 은총으로 동일하게 태양을 뜨게 하고 그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집단이 얼마나 거짓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곳의 예배를 지금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의 역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빛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오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빛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 빛에 집중해서 이 재난의 시기를, 이 재앙의 시기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 하필 어떤 본문입니까?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공교롭게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설교하기 싫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빨리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야지. 이 10가지 재앙 10주 동안 하는 동안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광야의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의 소속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신인 거죠. 그 바로를 섬기고 그곳에서 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의 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있는 거죠. 나에게 이것이 영향력을 주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 10가지 옛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신들, 내가 정말 크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전에 어떤 공간에 어떤 곳에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인 것이죠. 신앙은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도 이 코로나가 오고 우리가 다 멈춰져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건강해졌습니다. 숫자적으로 중국 교회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부흥한다,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진짜와 가짜들이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던 그 사람들은 이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고요.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라는 이 참 신앙을 가진 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더 견고해져 갖고 또 그 저항이 커질수록 그들 안에 있는 믿음도 커져간 것이죠.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흩어져서까지 이 영상으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 자녀들의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의 흔들리는 그 마음들이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다시금 그 하나님만이 진짜 내가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즉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재앙을 주신 것에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에서 12장까지 28번에 걸쳐서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만 예배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신뢰해야 돼,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가 너를 보낸 그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시간이 이 재앙을 주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재앙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고귀하고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청년일 때 그 중국에 코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타를 갔는데, 코스타는 뭐냐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이 중국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 유학생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거기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국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죠. 그곳에서 모임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신고했던 명칭이 뭐였냐면 취업 박람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안들이 와서 계속 집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 못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못했어요. 3박 4일 동안 계속 집회하는데 뭐만 했냐면, 저는 그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 가서 정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선 기도를 작심하고 기특하게도 그곳에 갔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뭐만 들었냐면 거기서 목사님들 설교 말씀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고파졌냐면요, 이 찬양이요, 우리는 날마다 유튜브로 듣고 찬양을 그냥 못 끼고 살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그냥 듣잖아요. 그냥 우리 삶의 배경음악과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감격을 맛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게 뜨거웠겠죠.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뭐 한 2,000명이 이상 모이는 그 큰 교회 청년부 예배였어요. 그런데 전 그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한국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청년들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그냥 하나의 문화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상황,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멈추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쫓아가던 그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던 것이 있었어요. 의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인 거죠.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신이 있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바로에게 가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로가 아침마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일 강가로 나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의 밥줄을 치시는 재앙. 물어보는 거죠. 나의 밥줄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지금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밥줄이 밥이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환경에 나의 밥줄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이 바로 왕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인 거죠. 나일강은 오시리스라는 그 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인데, 이 바로는 그 오시리스의 화신이자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 강가,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풍부한 그 수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이 애굽의 젖줄이 되고 생명줄이 되어진 거죠. 이 나일강의 범람이 퇴적물들을 이 땅에 쌓아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 주었고요. 또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나일강에서 이 농경지로 이 수로를 뚫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관계수로와 저수지로 인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손꼽히는 이 곡창지대를 이루게 된 거죠. 즉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좋고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나일강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믿는 거예요. 또 나일강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믿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밥줄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나일강과 같이 좋은 환경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이 자녀들에게 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습관들을 물려줘야지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그 강 앞에서 예배들 드리는 그 장소로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삶의 성실한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나일강을 뭘로 바꾸십니까? 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경제적인 힘을 통제하는 당사자가 이 바로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믿죠. 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은 새 나라죠. 한국당이 아니면 좌나 우나 어떤 정권이 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정당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어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정치적인 환경을 신뢰하죠. 초기 대응을 우리나라 정부는요 잘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그런데 그 우리의 대응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너의 밥줄, 너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이 중요하지. 너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너의 생명, 너의 경제적인 그 모든 젖줄을 누가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 환경과 우리의 노력에 따른 그 결과를 창출해내냐라는 거죠.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할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렇대요. 나는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먹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먹을 딱 내밀었대요. 주먹도 힘이 세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잠깐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가서 망치를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두시라고 하고서 망치로 이렇게 때리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너무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약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망치로 깨어도 깨어지는 그 주먹을 믿는 거죠. 이 정권을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을 믿는 거죠. 어떤 환경을 믿는 거죠. 내 통장의 잔고 액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합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그런 모든 것들이 보장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이 토양에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재앙이라는 이 리트머스, 이 시험지를 통하여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믿을 만한 대상인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계산하면서 따져보면서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춥니다. 제2, 제3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배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생명줄을,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으셨고 이 재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13절에 보면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22절에도 보면 첫 재앙이 임했지만 역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면서도 24절에 보면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수를 파는 거죠. 그 옆에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밟고 있는 그 영적인 토대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TV의 그 드라마에 또 TV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예능들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불신의 진정한 문제는 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축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인 거죠.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 이 재앙의 시간들, 이 아픈 그 과거의 기억들을 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세요. 자녀들을 불러서 풍족하고 잘 살고 있다가 초막절이 되면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광야로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 모세오경을 읽게 하시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지금 저희 집에도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고 이 자녀들 안에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또 우리가 매일 교회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가던 그 교회 예배당인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회의의 순간들이 오는 거죠. 이것이 성장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바쁜 무언가를 쫓느라고 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죠. 이 자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부끄럽지만 저도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영적인 출애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을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희 나라만큼 이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신천지도 지금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를 드리죠. 또 시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광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순간에 다 잠잠해졌어요.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이 예배 그냥 여러 찬양 세션들이 찬양하고 화려하게 우리가 뭐 EDM을 사용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정말 그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는가? 그냥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지 않고 있었는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나 너희들 그냥 모습으로 마음은 없이 사랑해라는 너의 고백들 이제 듣기에 지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큐티를 날마다 이 말씀으로 보길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21일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어떻습니까? 포로기로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에스라를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이 사라진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함이 사라진 그 시대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멀리 그 수상궁에서 듣고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이런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요동이 그 느헤미야의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이 위기로 받아들이고 뭔가 정말 간절히 뭔가 두려워서 기도하기보다 이 시간들을 그냥 어떻게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영적인 광야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했습니까? 정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고 내 심령이 기경되어지는 시간들이 이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각자 그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원도 못 가고 다 모든 게 멈추니까 날마다 집에서요, 뒹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성경 쓰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너네들이 이거 필사를 다 하면은 우리가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이 총을 갖고 싶어요. 총으로 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두 아이가 그걸 마태복음을 다 필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 마리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향유를 뭐 드릴 수가 있지?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과 주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현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가족과의 이 일상의 시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았죠. 자녀들과 또 아내와 사랑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인터넷으로까지 굳이 이게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추울 때와 따뜻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의 그 언어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거짓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죠. 그들의 불법적이고 거짓된 방식의 그 포교 활동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온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부가 이 신천지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죠. 모든 언론이 신천지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미혹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또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근력들이 우리 간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로마로 하여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펼쳐져 나갈 그 길을 하나님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예비하셨죠.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 이단들의 그 내용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찾아도요, 다 이단들이 올린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반면에 기독교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이 온라인의 차원들, 인터넷의 영역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죠. 이 지경 가운데 벌써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유튜브를 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인터넷으로, 저도 유튜브 이거 너무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머뭇거리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요 엄청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 콘텐츠들이 지금 인터넷을 정복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라인상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쉽게 확산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길 원합니다. 7.14 긴급 기도회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방해하는 이 바이러스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21일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흙과 같이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장차 오게 되실 참된 우리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의 성벽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네트워크,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네트워크,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무한히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가정마다요, 가족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 목장이 되어지고 나눔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 영혼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 후방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죠. 우리는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 전선에서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재앙의 대상인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면서 너의 밥줄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경제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지금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들이 지금 중국과 거래하는 이 회사들이요, 중국에서부터 이 자원들이, 물건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임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식당들이요, 다 지금 아무도 가서 식사도 안 하고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반씩 나눠서 건물주와 또 세입자들이 건물을 반씩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그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